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은 바로 지금 이 시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여정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그때쯤에 이제 승천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나지 않아 초대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어요. 학생들의 창조적 생각을 실험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소년이 호랑이를 만나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쫓겨서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이 호랑이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재미난 대답을 많이 했었답니다. 어떤 아이는 째려본다. 그게 뭐 이렇게 힘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 호랑이를 마주보고 기싸움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죽은 척한다. 아마 그 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 살짝 피해서 호랑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만든다. 이런 대답을 해요. 아이들다운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마음에 합격한 답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꿈을 깬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라 가능할 수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꿈을 깬다. 그러면 호랑이에게서의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꿈을 꾸어야 된다. 꿈을 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꿈을 위해 헌신하며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따라서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작은 성취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헌신하며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개인을, 공동체를 그게 발전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려는 대단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을 고맙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영원한 일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돈 버는 일, 돈 되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고 깨우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일조차 그런 어리석은 관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또한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께 받을 영광,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육신적인 삶,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에 푹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죽음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자랑은 할 줄 모르고 얄팍한 자기 자랑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시시한 것 자랑하는 일에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과시하는 일에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집착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닌 일조차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서 자랑하려고 하기까지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관종병 환자라고 그래요. 예? 관심을 끌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는 관종병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목표에 항상 흔들림 없이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바로 그 큰 꿈을 제자들에게, 또 제자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가슴에 큰 불을 붙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 큰 비전을 주셨어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처럼 칼이나 창을 가지고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예수 증인이 되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정복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좁은 유대 나라 안에만 바라보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포기한 사마리아 땅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땅 끝까지, 다시 말해 온 세상을 다 정복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이고 성령의 불로 불붙이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꿈을 우리 예수님이 꾸고 계시고요, 제자들에게 꾸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잠이나 자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꿈, 영적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의 세력에 눌려 신음하며 불행에 빠져 있는 불신의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하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정복할 큰 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오늘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큰 꿈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도, 내 가정의 문제도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사람의 물질로, 사람의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전도와 선교의 꿈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 이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 앞에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수요일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성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열심히 찾아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보게 될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 이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전 기도 153에 힘쓰는 이 믿음의 노력을 통해 성령의 큰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면 성령의 충만과 함께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함과 동시에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영적인 파워가 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불신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로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전도도 선교도 안중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깨어있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를 왜 이리로 보내셨는가? 예? 다른 무엇보다 우리 복음의 울타리를 넓혀 주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신월동에서만 달달거리던 우리의 걸음을 이제는 양천구 전체를 향해, 서울시를 향해, 전국을 향해, 곧 세계를 향해서도 활짝 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를 정복하라는 큰 비전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온 세상이 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내다 보셨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일에 셀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이 저마다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꿈을 꾸며 비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불타는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몽골에서, 캄보디아에서, 온두라스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가나에서 앞장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인데 우리가 다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앞장서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 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물질을 모아 보내드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모아 보내드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선교 현장을 보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이 믿음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에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미 우리가 성전기도 153 속에 그 40가지 기도 내용들 속에서도 그런 기도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이런 꿈을 꾸면서 이 꿈을 인하여서 몇 배나 더 행복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그 간절한 꿈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50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전도나 선교에 대해 눈뜨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작년에 이르른 이 교회가 어떤 꿈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 하나님, 지나온 5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0년의 비전은 어떤 꿈으로 그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꿈을 좀 꾸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기 새벽 용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말세지마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의 목회가 이 일에 집중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이 선교적 열망에 발목을 잡는 일들도 많이 있었사온데 이제는 제발 그런 괴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선교 지향적 교회로 우뚝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물질의 큰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본에 세워지는 369 이 18명의 임직자들과 4분의 취임자들, 2분의 추대받는 분들, 또 이미 아름다운 사역을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이처럼 전도와 선교에 깨어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이 제단의 뜰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이 오셨다고 하면 우리의 거룩한 임직 예식,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귀한 예식을 통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만 세우지 마시고 온 가족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많이 많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